이제 망했다 싶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좌우 앞뒤 잠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눈 마주치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일개예보에는 눈 소식이 있었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 오면서 차에 다행히도 이제 우산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올 수가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일본으로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일본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일본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숫자 자체가 일본에서는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내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약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네,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1%입니다. 1%. 굉장히 적은 숫자이죠. 100명 중 99명이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 다른 습관, 다른 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내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내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위험도 감수를 해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수많은 말들과 유혹들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은 오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잠시 생각만 해보아도 나는 죄송합니다. 이 사역자라 자신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이 막 차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무늬만 성도이던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너무 율법적이다 싶을 정도로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선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는 어떤 성도 가운데에는 직장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어떤 문화와 규칙들과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너무 달라서 여러 곳을 정착하지 못하고 직장을 전전긍긍했다라는 어떤 분의 이야기도 들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명 중 1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날을 사는 성도인 우리 또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적지 않은 질타를 받았죠. 여러 측면에서 위축되었고 또 여러 통계들은 기독교가 점점 소수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가치관적으로도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성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붙잡아야 하는 대전제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 1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생을 에워쌌더니 BC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총 4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요. 왕과 신하들이 포로가 되어서 타국으로, 그러니까 바벨론 땅으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생이별을 겪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부모님은 전쟁 가운데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의 정말 정신적인 지주였던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이 상상을 해봤는데 잘 상상이 저로서는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고작 해야 이 동탄 지역의
단 하나 있었던 교회가 뭐 불타서 사라졌다라든지 이런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엄청난 상실감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땅으로 강제로 데리고 온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성전에 있는 그릇, 즉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쓰는 성전 기물들을 강제로 바벨론의 신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약탈을 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행동들은 너희의 신 여호와는 이제 우리의 신들에게, 바벨론의 신들에게, 이제 마르둑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대장신이 있었는데요, 그 신들에게 너희의 신 여호와는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강제로 데리고 온 것은 무엇이냐면 왕궁에 설만한 준수한 소년들을 강제로 데리고 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 이유는 남아져 있죠. 왕족과 귀족 가문들 가운데 준수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좋은 집과 음식들,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A급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되죠. 바벨론은 왜 이런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사실 데리고 온 것은 사람, 소년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송두리째 데리고 온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바벨론의 문화와 지식들로 양육한 후에 앞날에도, 미래에도,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날에도 이스라엘을 지배하겠다라는 그런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나마 있었던 두 가지 소망, 하나님과 자녀들, 그 두 가지 소망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애가서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사실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PPT는 없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인데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상반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1절 상반절인데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실상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규에 가까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라는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가득 찼을 겁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면 역설이 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누가 이스라엘의 왕과 그릇들을 넘겼다라고 기록을 합니까?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 멸망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탁월해서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타락과 그로 말미암은 고통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허락하신 것일 뿐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의 어떠한 그러한 숭고한 정신, 어떠한 그 하나님 향해서 막
그 불굴의 믿음으로 하는 어떤 다니엘이 이렇게 드러나기 쉽지만 사실은 다니엘서에서도 여전한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나의 삶에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생기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일들이 생긴다면 그때는 오히려 역설이 답이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대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인들의 계략과 시기심에 의해 십자가에 넘겨져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이제는 끝났구나. 막 비웃으며 조롱하지 않습니까? 저로 천사를 도와서 내려오라 하지, 이렇게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군중들은 속으로 이렇게 정말 수십 번 말했을걸요. 특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더 그랬을 겁니다. 이제 다 망했구나. 수없이 외치며 도망쳤지만 실은 그 배경 가운데에도 그 배후에는 누구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군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판을 모조리 다 뒤엎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찾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넘기셨기 때문에 끝난 것 같아도, 망한 것 같아도 망한 것이 아니었죠. 십자가에서 분명 죽으셨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아무런 소망 없으므로 자포자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는 비록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 그 짧은 한 문장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 망한 게 아니었구나. 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모두 다 알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정말 그대로 그 자리에 아마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사 나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날을 살아가게 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상황을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알고 계시고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새 일을 행하실 분도 하나님은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면서 단순한 포로시대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애가가 아니라 바벨론까지 사용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니 다니엘의 경우에는요, 포로라는 신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에도 창시 계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바벨론 땅의 학문과 서적과 지식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가운데 내적인 갈등이 없었을까요? 엄청 있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의 경우 이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와 여러 우상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반면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과 지식으로 그렇게 기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방 나라의 우상들로 점철되어 있던 지식들과 종교 지식들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마음의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기에는 점을 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용납하지 말아라. 나의 회에, 우리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을 치는 것들, 이른바 점성술이라고 하는 그 기초의 근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죠. 동물의 배를 갈라서 그 오장육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장기들이 이렇게 파헤치진 모양과 색깔들을 보면서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도 되겠는가?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어떤 꿈을 꾸었을 때에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거 해석해라.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지게도 되죠. 또 이름만 봐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름으로 바뀝니까?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은 무엇이냐면 벨이 바빌론 섬기는 우상들의 신들 중에 이름이 하나가 벨이었는데요. 벨이 나의 생명의 보호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벨드사살야라고 부를 때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죠? 우상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니엘은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직접 지정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1장 5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8절인데요.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어떠한 이유로 왕의 음식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작은 힌트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왕의 음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는 단어입니다.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는 것이죠. 즉 왕이 먹고 왕이 마시는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한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자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다윗과 언약을 맹세했던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의 자녀 무비보셋을 다윗이 조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실행을 하죠. 특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왕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자, 더 나아가 왕과 동행하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좀 쉽게 의역을 하면 다니엘, 너 이제부터 내 편이야.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스스로 분별을 합니다. 스스로 어린아이지만 누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분별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진정 깊이 관계하며 충성을 맹세할 이는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스스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8절 서두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을 직역하면 자신의 마음 위에 두었다라는 말이죠. 즉 또 의역을 하면 마음 먹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을 것은 기꺼이 최선으로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땅의 모든 지식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방 나라의 지식을
배우는 거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왕궁의 직책, 어떻게 보면 정치 일선에 기꺼이 뛰어들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정치, 나는 지긋지긋해서 관심 없어 라고 선을 긋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하나님은 주인으로 모시는 자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서만큼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저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두 번째 꼭지의 핵심이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최근 한 달 동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고 선을 긋거나 하나님 때문에 저항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갈등을 겪으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고백컨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갈수록 그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용납하고 사람을 용납하고 오히려 내적인 거룩의 기준들은 더 날카로워져야 되는데 반대로 나이가 먹을수록 반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좀 애매한데 에이 뭐 괜찮아 라는 핑계로 용납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곧 나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게나마 그러나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친히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오염되어 가고 있음에도 너무 쉽게 내가 놓아버리고 용납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임 삼고 계시고 또 누구의 사랑을 갈구하고 계십니까?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을 갈구하는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 잘못되었음에도 저항할 조차 생각조차 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죠. 세상적으로 형통하다가 해서 별일 없다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먹는 것. 일단은 마음을 다시금 먹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오다가 아내랑 이제 좀 카톡을 했는데요. 아내가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대전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말했나 모르겠는데 난 오빠를 존경하기로 마음먹고 결혼했거든. 근데 잘 표가 안 났지? 크크크.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4시 10분에. 그래서 제가 또 크크 감동인데 이렇게 보냈더니 동그라미 이건 진짜야 물결 내가 결혼 생각 없을 때부터 정한 규칙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별로 티는 안 났지? 라고 했지만 저는 늘 티가 났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마음 먹어줘서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먹는 것 중요합니다. 저항하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향하여서도 저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생각들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무기 삼아서 말씀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움의 감정들, 억울함의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말씀으로 저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전국대학교 연합 단체를 통해서 외국 이제 봉사 활동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PAS라는 봉사 단체였는데요. 그곳에서 몽골로 한 달 동안 봉사 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부터 서로가 이제 환상의 조합이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한 달 동안
정말 그 몽골 땅에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교재를 만들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섬김을 다 하고 드디어 이제 한 달이 지나서 귀국하기 하루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방에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그 동네의 아파트에 있는 그 큰 방에 이제 그 20명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이제 축하하는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팀장인 한 친구가 징기스칸 그림이 그려진 술을 밖에서 딸그락 그러면서 들고 왔습니다. 기독교 봉사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전에 준비할 때에도 그 마무리 모임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호프집에 가서 이 마무리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기스칸 그 술이 그려진 아마 보드카였던 것 같아요. 그 색깔이 흰 색깔은 아니었고 그 누런 색깔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잔을 다 돌리고 술에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한 잔씩 다 돌리고 나서 정말 한 달 동안 수고 많았다고 건배를 하고 한 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0명 중에 기독교인이 저 포함해서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것도 왜냐하면 제가 그래봐도 당시 신학교 대표로 이제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출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준비 단계부터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기로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술을 먹는 것이 죄라거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제 개인의 신념으로 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에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마시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몇 달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한 달 동안 같이 고생을 했는데 기분 좋게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모두 다 잔을 들고 이제 건배를 외쳤습니다. 정말 실제로요. 이제 건배하고 막 위하여 뭐 이렇게 막 했을 건데 아주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순간에 다들 잔을 높이 들고 있는 순간에 제가 잠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너희들이랑 함께 해서 너무 고마웠고 너무 즐거웠다고. 그래서 마지막 이 자리에서 같이 한 잔은 좋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너희들과 함께 마시고 싶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셔츠를 열어서 술잔을 가슴에 부었습니다. 웃기시죠? 여러분은 웃으시겠지만 그때 자매들의 눈에서는 하트 뿅뿅이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어쨌든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싸이월드가 인기였었는데 1촌평이 술은 입으로 막 이런 게 이제 그 같이 있었던 후배들과의 그런 일종평이기도 했는데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망했구나 싶을 때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뜻을 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분별력과 거룩함을 반드시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